사사기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에서 이제 사실 미디안의 전쟁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8장에서 이제 두 번째 전쟁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앞서서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이제 스엡을 잡아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이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미디안의 두 방백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게 되죠. 이제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야기하자 기드온이요 대답을 참 잘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지켜 세워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좀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3절 후반부에서 언급을 합니다. 자, 이 방면은 우리가 잠언의 15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좀 이렇게 대들고 시비를 걸 때 나도 똑같이 받아치면 어떻게 될까요? 불꽃이 튀죠. 불꽃이 튑니다.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문제가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참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맞받아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지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면서 나보다 당신들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자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게 되고 이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참 지혜로움이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전쟁에 그들이 참여하기를 원했고, 또한 그들이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들을 돕기 원했고, 또 너가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다라면 우리가 이 전쟁에 나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정말로 그들의 본심이었을까요? 사실은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본심은 아니었어요. 보통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전쟁의 승리가 기드온에게 넘어갔잖아요, 거의. 그들이 마지막에 참여해서 이제 두 장군을 잡았을 뿐인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만약 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요셉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위라든가 특권, 그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었겠죠. 여기서 참여함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지파로서 역할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특권들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또한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은 또한 나름대로의 어떤 몫을, 지분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거기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심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냐라면, 이 장면은 사실 이스라엘 지파 간에 갈등적인 요소가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기드온이 두려운 자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설령 기드온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됐다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다라면 주님이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32,000명 중에 몇 명이 떠났습니까? 22,000명이 떠났어요. 22,000명이. 10,000명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한 공동체라면 이러한 태도를, 또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가고 있다라면, 그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또한 특별히 가나안과의 싸움 속에서 그들이 역할을 해야 했다라면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미 그 연합체 안에 균열, 나눠짐, 서로 간의 어떤 갈등들이 있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과 이 전쟁 속에서도 이 에브라임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 그것들이 사실 좀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장면은요,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간에 갈등들을 낳게 되고 이들이 분열되면서 서로 간에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쉽게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나눠지게 되고 서로 간에 어떤 이런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그것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 중에 왕도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13만 5천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15,000명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다 이제 탕진해야 되잖아요. 이제 다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데, 기드온과 이제 300명의 용사들이 그동안 요단강 서쪽에서 싸웠다라면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을 이제 다 추격해가지고 다 잡기 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추격하고 있다 그러죠. 5절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요단강 동쪽을 건너갔습니다. 숫곳 사람들을 만난 거죠.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숫곳 사람들에게 내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지치고 힘드니까 먹을 것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들이 보니까 숫자도 적은데요, 15,000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을 쫓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지금 분명하게 알지 못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들이 죽고 또 지금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숫곳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알았다라면 분명히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어떤 전세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 주겠다는 거죠. 만약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나 이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복할까 하는 두려움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또 전세를 잘 명확하게 보지 못했고, 숫자를 보더라도 300명 대 15,000명이면 굉장히 적은 수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처리한 다음에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징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단단히 난 거죠. 또 이제 무드엘로 올라갑니다. 8절에 나오죠. 그들에게도 똑같이 먹을 것을 요구해요. 근데 무드엘 사람도 어때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기드온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내가 너희들을 징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숫곳 사람이나 또 무드엘 사람들이나 모두 다 이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내가 너희들을 다 징벌하겠다,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갔다 와서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은요, 기드온이 2절에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했던 그런 태도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설득을 했죠. 지혜롭게 설득을 했어요. 그들이 과격하게 나올 때 어때요? 자신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높여주면서 했던데, 사실 여기서는 기드온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과격하게 나와요. 아마도 너무 배가 고팠을까요? 지쳤을까요? 굉장히 과격하게 나와서 내가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숫곳 사람들이라든가 부두엘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같은 형제들이에요. 같은 집, 이스라엘 전체 안에 있는 형제들인데, 사실 이들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 다 죽이겠다라고 지금 이제 엄포를 놓은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서로 간에 어떤 균열이 있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원수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오지 않음을 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10절 보게 되면 세나와 살문나가 각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제 15,000명만 남게 된 거죠. 미디안 사람들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다 이들을 격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은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사로잡게 되죠. 그 내용이 1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13절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까 말했던 숫곳 사람과 부두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이제 돌아와가지고 내가 너희들 다 징벌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을 만나기 전에 한 소년을 이제 잡죠.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여서 그로부터 77명, 그 당시 그들의 지도자인 77명의 명단을 얻어내요. 정보를 얻어낸 거죠. 지도자들이 누구인지를 다 이렇게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숫곳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 나를 히로가 이르기를 세바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그 성읍들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리고 무디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들이 비꼬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이 두 지역의 사람들, 숫곳 사람들과 무디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징벌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뭘 보냐면요. 사실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사적인 어떤 안갚음 때문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안갚음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복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드온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기드온의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가 거룩한 전쟁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앞서 미디안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군대를 죽이게 되는데 이 싸움에 그가 참여하고 그러니까 기드온 전쟁에 사실은 그는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싸울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셔서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기드온이 정말로 어떠한 동기로 이 미디안의 싸움에 동참을 했는지 사실 여기서 그의 마음이 그가 왜 이 싸움에 참여하게 됐는지를 보여줘요.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이제 두 왕에게 물어보는 거죠. 뭘 물어봤냐면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물어봐요. 갑자기 다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볼은 어떤 지역이냐면 다시 서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납달리라든가 스불론, 이사갈 이런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들이 누군지를 기드온이 이렇게 19절에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려들었다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전쟁에 미디안 전쟁에 참여하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이유가 뭘까요? 죽이려고 하는 걸 뭘까요? 하나님 명령에 따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의 형제들이 이들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복수하기 위해서 참여한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을 여기서 이제 비추는 겁니다. 좋은 동기를 가지고 이 전쟁에 기드온이 참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들을 죽인 이들을
이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전쟁에 몰두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을 죽이고요. 물론 아들한테 죽이라 했는데 아들이 죽이지 못하니까 결국 직접 기드온이 죽이죠. 그래서 21절 마지막에 보면요. 2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초승달 장식들은요, 사실은 그 당시 왕들이 이렇게 차고 다니는 액세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을 상징하는 그런 낙타의 표였던 거죠. 낙타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걸어놨던 거죠. 이것들은 왕을 상징하는 하나의 어떤 징표들이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그가 빼앗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복선이기도 합니다. 그가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지, 또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이것을 그가 가짐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하셨으니 당신과 당신들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해냈으니 당신이 우리를 이제 다스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기드온이요, 거절합니다. 나나 우리 아들이나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표면적으로 보면 어때요? 아, 기드온이 정말로 겸손하다. 기드온이 정말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했지만 그가 어떤 왕에 대한 관심이 아직 없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걸 고백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아주 올바른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정말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직 기드온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라고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그의 말과 다르게 그의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때요? 금을 다 모아서 뭘 만드냐면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금 에봇을 만든 거죠. 여러분, 에봇은 뭔지 여러분 저번에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죠.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이렇게 조끼와 같은 것이잖아요. 그 앞에 이제 12개의 보석이 있고 또 호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고 거기 안에 호주머니가 우림과 둠밈이 있죠.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판결합니다. 근데 이것을 금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7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자기 집에 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음란하기 위하여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 금 에봇을, 기드온의 집에 있는 금 에봇을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가 해야 되는데 그가 지금 한 행동들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이렇게 잘못된 길로 그가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28절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28절에 물론 여기서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29절부터 또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잠깐 29절부터 3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28절이 더 마지막 부분이죠.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이제 다시 앞에 연결이 되죠.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 아내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들이요 70명이었어요. 70명. 또한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있었습니다. 그 첩의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많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비란 말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 지금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누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기드온이 왕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가 많은 아내를 두고 첩을 두었다는 것은 바로 그가 어떤 그런 왕과 같은 어떤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왕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고 첩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가 율법을 어기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기드온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었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러분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로부터 건져 주셨죠. 그런데 기드온이 어떤 자였냐면 7장부터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요. 그가 참 연약한 자였고 또 사사답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싸움에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2번의 승리를 주님이 그에게 허락하셨죠. 미디안의 그런 방백들 또 미디안의 그런 1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또 미디안의 왕들 2왕을 죽이고 또 다른 그런 남아있는 잔당들도 다 이렇게 처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러한 이 성전,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때 오히려 그는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또 많은 것들을 이제 소유하게 되고 또한 그런 사적인 어떤 그 복수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이게 되고 또 그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오직 하나님만 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왕처럼 살았습니다. 이미 7장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가 전쟁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안에는 이미 자신이 높아짐, 자신의 자랑,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야망들이 그 안에 들었던 것을 보죠. 사실 이것들을 쭉 보게 되면 기드온이 정말로 자신이 왕이라고 말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의 행동으로는 그가 정말로 왕처럼 행세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누리고 또한 그런 권력들을 함부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인 그 사사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을 또한 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 보면요. 미디안의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이 기드온, 참으로 이가 연약한 자이고 또한 욕심이 많고 권력을 남용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서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니구나. 탁월한 지도자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분이 참으로 왕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 백성들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러한 길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도우심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공일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도 너무 사람들이, 물론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 사람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 서로 패거리가 되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죄악 덩어리죠. 죄악 덩어리입니다. 교회도 그걸 닮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도 그걸 닮아가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붙들고 또 사람 안에서 뭔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또한 사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란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사사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서 그분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을 따르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구원과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